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가슴에 써놓고 나의 인생은 예수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자기 자신을 토닥거리면서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보석이다. 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걸작품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행동하고 살면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됩니다. 저는 오늘 믿음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권사님 간증입니다. 그 아들들이 자수성가하여 괜찮은 중소기업의 대표로 큰 회사의 전무로 모두 잘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권사님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집을 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옛날부터 사시던 작은 집을 고집했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새 아파트를 사준다고 해도 입사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해서 그럼 새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제안했더니 뜻밖의 권사 어머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집을 지어주려면 조건이 있단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뭡니까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집을 지을 조건, 내가 원하는 집은 첫째 성이 있는 집이어야 한다. 다음은 그 성의 문을 12개를 만들고 기초석은 12개, 그 돌들은 모두 보석이 있어야 하고 마루는 자수정, 집안의 길은 황금으로 해놓아라. 자녀들이 깜짝 놀랐어. 어머니 무슨 농담을 하십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못하면 그만두게나 난 이미 그런 집을 하늘에 준비해 두었으니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이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된 집이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벽돌을 많이 올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집이 아주 의리의리한 집이 될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지런히 천국 집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식당에 제일 많이 붙어진 수식어가 뭔지 아시죠? 원조 김밥, 원조 설렁탕, 원조 닭볶음탕, 원조 부대찌개, 다 원조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총 5가지로 제가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저 하늘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갔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갔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에 75세였더라. 그 말씀 집중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여야 돼요?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신앙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열조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를 섬겼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적 배경이 0입니다. 0. 하나도 없어요. 0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다고요?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를 말해요.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이 어머니는 없어요. 그리고 형제도 있을 텐데 아버지와 조카 룻을 누구를 데려갔어요? 롯만 데려갔다 성경에 나왔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좀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죽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고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각이나 지식이 그걸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내 기분이나 감각이나 내 경험에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8절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어요? 순종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순종. 여기서 이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즉시 순종했다. 믿음은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뭘까요? 순종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할게요 말하는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모든 일을 습관적으로 미루는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아버지가 말을 하면 내 생각이나 내 이성이나 내 지식에는 맞지 않아도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첫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발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가운데 하버드 대학 교수로 미국 역대 대통령의 경제 자문역을 했던 겔 브레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서전적인 성격의 책에서 평생 그를 도왔던 가정부요 비서인 에밀리라는 여성에 대해서 찬사를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피곤하여 낮에 잠깐 쉬겠다고 말하고 낮잠을 자는데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인 존슨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여기 백악관인데 겔 브레이스 교수 좀 바꿔주게나. 이때 에밀리의 비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고 계시는데요. 할 수 없이 대통령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 대통령일세 존슨이네. 그러자 비서인 에밀리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시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를 고용하신 저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저의 주인의 명을 따라야 합니다. 할 수 없이 존슨 대통령이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존슨 대통령이 겔 브레이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자네는 정말 훌륭한 비서를 두었군. 그 비서를 백악관으로 보낼 수 없겠나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믿음이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언약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치료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응답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 영생 천국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보화가, 예수가 질것이 우리 안에 그 보물로 와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간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갑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뭘 배웠다고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9절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복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됩니까? 순종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는 최고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문명 국가, 그리고 고향집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농토를 떠나야 되고 내가 기득권 행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따라서 볼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예비한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말하지만 실상은 더 하나님이 지으실 준비할 지으실 예비한 성을 바라보았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을 바라봤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9절이요 10절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를 바랐어요? 성을 바라봤다. 성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봤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기 오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있습니다. 무슨 땅이 있습니까? 천국의 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저 천국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복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리라. 여러분,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변화해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큰 민족 국가를 하나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복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다른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얻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이 복을 받고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들어갔더니 애굽에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을 이기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오늘 보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얻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곳마다 여러분의 말미암아 여러분의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이 나라의 이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따라서 볼까요? 내가 복덩어리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나 어느 민족이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복덩어리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준다고 합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리라.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누구와 함께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다 청산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선민이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야,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알고 갔대요? 갈 바를 모르고 갔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간 거죠. 내가 아버지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말을 듣고 나아간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너희들 요단강에 발을 넣어라, 홍해에 발을 넣어라, 여리고를 돌아라. 아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갈 바를 알 수 없지만 순종하고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넣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6일 동안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냥 그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은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를 떠날 때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내가 거처 삼았던 집을 떠나야 합니다. 농토를 떠나야 합니다.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친척을 떠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희생하는 믿음이 따라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장막에 거했다라는 단어를 줄쳐볼까요?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 우거했다. 이 여러분, 장막은 쉽게 치고 쉽게 거둘 수 있는 것이 장막입니다. 언제든지 떠나기 위해서 치는 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말이 있는데 어떤 말입니까?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 이유가 뭐냐? 동일한 유업으로 받을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마지막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젖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방인이 거처하는 것처럼 왜 그 약속의 땅에서 장막에 거했을까? 이는이라는 말은 그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실 있는 성, 그게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죠. 그 성을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을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장막에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은 저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원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희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거처가 있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장막을 짓고 살아야 돼요. 장막을.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계획하고 준비한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살았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하사오니 오늘 저들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